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법구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교재 75쪽이에요. 어제 제가 막 갑자기 머리가 뽀개진 것 같아가지고 그 프린트 준비 못했는데 보니까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고 또 다음 시간 뭐 다른 또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송인데요.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임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했는데, 여기 밑에 한문을 보니까 오래된 진리는 열애법이다 됐거든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영원한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 여에서 왔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니까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에피소드라든가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번역을 해서 찾아오든지 참고로 제가 말로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원한이 많습니다. 원한이라고 하지 않아도 뭐 미움, 증오, 탓, 남 탓,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했다. 저 사람이 정말 쟤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된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봐야 이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원한을 중지해야 되거든요. 남 탓,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는 내용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법구경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유니크한 게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그렇기 때문에 깔끔해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반복이 공부거든요. 반복은 힘이 된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을 안 하면 다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옛날 중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도 그 저녁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일 때문에 그랬죠 그분은. 또 친구 한 번 데려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한 게, 그동안 공부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또 하고 싶어서 왔다고, 시간이 되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원한이라는 거, 원한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처님 경전에도 아음교에 나오죠. 어느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어떤 제자가 그냥 뭐 이론을 좋아하니까 부처님한테 여쭙죠. 사후의 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영원합니까? 단면합니까? 뭐 등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부처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부처님에게도 많은 그런 말썽꾸러기 제자들이 많았어요. 부처님이 비유의 얘기를 드죠. 독화살의 비유라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근데 그 사람이 이론가라. 이 독화살의 독은 무엇이고, 독화살의 깃털은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이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독이 퍼져서 죽을 것입니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거죠. 독화살을 먼저 뽑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만이 되는 거죠. 그는 결국은 순간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항상 쓸데없는 것에 사람이 마음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원한이 있다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연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현생에 살면서도 나도 모르게 업을 지은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연과예요. 인연과보에서 연과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생겼어? 근데 이것은 전부 다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정말 이런 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 경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한을 없애려면 내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상대 탓이 아니라. 그런 비유도 있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물로 꺼야 되겠죠. 불을 불로 끄겠습니까? 불이 원한이라 한다면, 징후라고 한다면, 화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 화내는 걸로 징후한다고 해서 꺼지겠어요? 불을 불로 끄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꺼야 되겠어요? 물을 붓든지, 뭐 강력한 바람을 풍기든지 하는데, 그거는 순간 법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법은 순간의 테크닉이기도 하지만, 순간의 그냥 치료법이기도 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원한을 없애는 법, 불을 끄는 법은 거기에 불타는 재료를 넣지 않는 겁니다. 불타는 재료가 다 탈 때까지 놔두면 이상적으로 꺼져버려요. 불타는 재료가 뭐겠어요? 원망, 상대 탓,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데 하고 싶어 안 되니까 승질 나는 그런 것들, 답은 잘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나타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놔두는 거죠. 요즘에 가스면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가스 스위치를 끄는 것도 괜찮겠지만. 답이 나왔죠? 그죠? 이게 멋진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개성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때음에 다툼이 그친다. 이 자각이라는 것은 컨트롤이에요. 제어력입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제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다고 그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슈퍼카, 스포츠카를 몰고 통일로 가다가 너무 과속을 해가지고 차가 굴렀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결국은 이 스포츠카는 밟으면 밟을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계기판에 330까지 돼 있어요. 옛날에 제 차도 그랬지만 저는 운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피드 내는 걸 참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양쪽 쇄골 다 부러지고 다리도 2개 다 부러지고 너무 달려가지고 정말 속도를 내는 걸 참 좋아해요. 이 슈퍼카는 이 제로백이 2.5초, 3.5초, 4.5초 이래입니다. 출발해가지고 100m까지 가는 시간이 4.5초예요. 일반 차들은 한 8.5초 될 겁니다. 슝 하면 나가잖아요. 그리고 200 이상 밟을 때 그때부터 그냥 이거는 진가를 발휘해요. 슝 그래도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제어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유정천입니다. 유정천. 아간이 타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도 나에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 더 나에게 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돼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럿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제어가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유정천이라거든요. 정수 위에 있는 하늘. 아간이 타천이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컨트롤 안 되거든.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자기를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제해야 된다는 거. 운전 보십시오. 자동차. 자동차는 반드시 상대적인 것이 같이 있어요.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근데 악셀레이터만 가지고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거죠. 브레이크만 가지고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거 나쁜 것이 같이 있는데
좋은 거 나쁜 걸 같이 잘 조절해야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성립해요. 근데 실감을 하기에는 요즘에는 뭐 오토매틱이라고 그랬지만 옛날 스틱 있을 때는 그 클러치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주차장에 좁은 공간에 차를 주차시킬 때 브레이크 없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현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결국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거를 잘 조절해야지만이 정말 이상적으로 내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또 지적을 하니까 승질내면서 또 다운되고 그런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또 오면 되거든. 또 공부하면 되거든. 근데 결국 항상 그러잖아. 이거 아니 저거야. 항상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안 해주면 안 하겠다. 그럼 자기 인생이지 뭐겠어요. 이 제어력.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상대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장부라고 하잖아요. 열애운공 정배인지 명현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 열애 10호잖아요. 거기 조장부가 들어있거든요. 사람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길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들일 수 있는 제어력은 말을 제어하는 그런 조련사는 말에 대해서 혼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이론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편히 대주고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고 왠지 기분 나쁜 사람은 그냥 잘해도 깎아내리고 이거 누가 시키겠어요. 인간은 의식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은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유식을 우리가 한번 언제 배워야 되는데 저녁 공부 때도 이제 증도가 끝나고 유식을 한번 배우죠. 다시 교재 준비해서. 그 우리 의식이 8가지가 있는데 전육시라 해서 안입의 설신, 의, 눈, 귀, 코, 입 이거는 그냥 사물을 보는 것, 듣는 것에 불과해요. 성소작지라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근데 의식이 그거를 분별합니다.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잠재의식이라 해요. 말라식, 제8 아래아식. 이 말라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말라식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아식, 염호식 그러거든요. 에고식, 이기주의식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걸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여유가 없는데 바쁜데 차가 밀리면 이 사람들 뭐에 차를 끌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말라식이에요. 옛날에도 내가 방송할 때 그랬죠. 방송국에 차를 몰고 가는데 좀 시간이 널널한데 왜 그때는 또 차가 잘 이렇게 뚫려.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한가해. 좀 이제 밀리게 해주지. 그것도 급할 때는 또 차가 밀려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또 불평불만해. 그게 말라식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강한 사람은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 왜 네 입장만 생각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걸. 그리고 제8 아래아식은 저장식이에요. 모몰식. 우리가 이것저것 했던 것들이 전부 아래아식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 여기서 꺼내지는 거예요. 제6의식, 제7 말라식이. 아래아식은 거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인간 같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근데 이제 근대 또 충격에 의해서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이제 종자와 현행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반드시 이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연을 만나면 나오는 거야. 하고 친구야 잘 왔다 하고.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제6 의식을 가지고 그걸 바꾸죠. 그래서 제7 말라식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바꾸는 지혜는
평등성지예요. 평등해봐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라. 그리고 제2의식을 바꾸는 거는 묘관찰지거든요. 미묘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넓게 여러 각도로 관찰해라.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게 다 나와. 얘기해보면. 그래서 큰 스님들은 옛날부터 1대1 수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자가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수준인가 알고 그 제자에게 법을 설한 거예요.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흉내낸 거죠. 제가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보세요.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소화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꺾어버리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 미국에는 배 나오면은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또 뭐죠? 장성들도 그렇고 군인들 배 나오면 안 돼. 실격입니다. 왜? 배 나올 정도로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먹고 운동 안 했으면 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보세요. 여기서 아름다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가지고 컨트롤 못하고 음식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수행 정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악마가 그 틈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 자기 인연 따라서 수행 그 과제가 있어요. 음식에 집착하는 식탐에 있는 스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또 멋을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은 명예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들의 과거를 보면 출가하기 전에 생활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스님들이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했던 유정천이죠. 내가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제일 큰 그게 악마예요. 왜? 컨트롤을 못 하거든. 그리고 타성이 젖어버리거든. 타성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그래요. 아니, 당연하지 뭐. 이건 일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개성을 보세요.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해서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 전 출가하기 전에는 앞에 7번째 개성이고 출가에서는 8번째 개성이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게 저도 유혹에 질 때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바로 그 다음날 2, 3일 안에 돌아오죠. 순간 화가 나더라도 순간 왠지 유혹에 끌려가도 다시 원위치 되는 게 빨라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갖고 있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연이죠? 인연.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자기하고 어울리는 인연이에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인연이 부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어? 근데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딸을 보면 엄마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즘에 법을 아는 사람 앞에서 법을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법을 어설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얘기하죠. 고수한테. 그거 듣고 있죠. 웃고 있지. 오늘 여기까지예요.